대면하여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가 이 사역하던 시대는요, 바알 종교가 정말 판을 치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순환의 시대요, 타락과 범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굉장히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여서 전하였던 선지자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론 엘리야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생활은 너무도 편리해졌습니다. 교통도 발달하여 조만간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 2시간 내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통신기술도 발달해서 아마도 엘리야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온다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저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자꾸 여기 차들이 와가지고 멈췄다 가고 이래서 도대체 왜 여기 자꾸 와서 이러나 했더니 그 포켓몬고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열풍을 내고 있는데 이 장소에 아주 힘센 포켓몬 누군가가 여기 있어서 사람들이 공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걔랑 막 싸우다가 지던지 이긴지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여기 자꾸 와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누차히 얘기하지만 이미 서부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금지되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를 그 실사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많은 비판가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라는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선이란 없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의견이 옳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라는 상황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제하에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침범당하고 인간을 복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의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도 가치관도 없는 시대, 절대선도 없는 시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정말 심판을 선포했던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동일한 시대, 영적으로 동일하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신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주관하는 자연신인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잘 섬겨야 다산할 수 있고 또 곡식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즉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려버리고 이제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 모습.
그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배출하기로 일용한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자연신인 바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경고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던 그 신을 결국에는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숭배합니다. 좀 더 좋은 건물, 좀 더 좋은 시설이라는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가 이제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더욱 밀착되어서 너무도 똑같이 생활을 하기에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인지 구분할 길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이거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요? 왜 못하게 해요? 라고 물을 때 참 대답하기도 힘들고 한편으로는 그냥 하게 해줄까? 라는 마음도 자꾸 생겨요. 조그만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할 때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맹세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사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은 대대로 조상을 섬기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조상을 섬깁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조상들이 그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잘 먹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면 후손들을 위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그 사상이 거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기는 하지만 조상은 단지 우리가 잘 섬겨서 그의 마음을 며드려는 대상이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조상이 살아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죽어버린 조상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잘 섬기면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복을 비는 대상,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대상. 그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당신의 영성이 매우 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싫어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은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그저 적절한 때에 내 필요를 채워주고 중요한 시점에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죽어버린 하나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무엇인 것이지 절대 하나님도 내 주님도 아닌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강조하는 그런 대사, 나의 삶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그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절하는 그런 대사, 죽어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더 힘있어 보이는 존재를 찾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까지 이 성도들은 하찮아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에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17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모일 때에도 떡을 만들 가루 통해 가루가 그치지 않아야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도우신 손길을 아마 경험하였을 줄 믿습니다. 남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이 간직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과 같은 클라이막스를 치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판 승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건이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그리고 그런 동일한 언구가 17장 7절,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날들이 그의 앞에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을 다 견뎌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절정의 순간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절정의 순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자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비록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던 엘리야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정말 절정의 순간,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본기를 닦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결코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씨름부에 한때 씨름부에 있었는데요. 웬만해서 씨름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기술 하나만 사용하려면 이걸 수백 번 정말 지겹도록 연습을 해야 경기에 나와서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기술을 그냥 수백 번 맨날 지겹게 연습할 때가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이 왜 자꾸 이렇게 한 번 해서 이해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걸 시키는지 정말 하기 싫을 정도로 코치가 시키면은 그것을 무던히도 해내면요. 게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찮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어떠한 큰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찮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닦는 운동선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3년이라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그리고 그 작은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갈멜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전이라는 정말로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습되고 훈련되고 연단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이 귀한 일을 저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도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체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사가 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고백,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바알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은 꼭 한 명씩 스파이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공만 잡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늘 엘리야의 촉구,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어느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8장 36절,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6절, 37절입니다. 후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를 통해 나에게 영광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때는 지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6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일이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뭄이 든 유대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본기를 닦아 나갔던 엘리야,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다 돌아가는 이 땅을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럼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택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